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멀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 힘을 내오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멀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멀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멀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9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까지 말라기 말씀을 읽게 되므로 이제 구약 말씀을 다 읽고 내일부터는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를 하루지만 말라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구약을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 여러분 말라기서의 이름부터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맨 앞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것처럼 뭐 창세기 하면 이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 기록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뭐 출애굽기, 뭐 신명기 하는 것처럼 기로 끝나는 성경들이 많으니까 이 말라기도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런 어떤 기록이나 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말라라는 무슨 기냐? 그게 아니고 말라기 자체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말라키. 이게 그냥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말라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한자어로 서신이나 기록을 이야기하는 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라기라는 이 이름은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 말라키라고 할 때 이 말라키가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원래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이게 보통은 천사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 천사가 우리는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뭐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라크라는 말이 보통 천사라고 번역되지만 이 말라크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사자라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메신저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 말라크라는 말이고 그것을 사자라고 오늘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번역할 수가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그냥 천사라고 번역하면서 엔젤이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단어로 이것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천사라는 말은 원래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기능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역할에 대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존재를 먼저 우리는 떠올리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라키라고 할 때 말라크하고 키는 나의라는 of me라는 전미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키에서 나의 사자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실제로 이 말라키라는 단어가 이 말라기서에 한 번 더 나와요. 3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내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내 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1장 1절에서 말라키라고 번역된 똑같은 말라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1장 1절에서는 말라기,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번역을 해놨고 똑같은 말을
근데 3장 1절에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장 1절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사실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걸 전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여호와의 사자라는 어떤 직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꼭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3장 1절에서는 3장 1절에 나오는 3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할 때 이 내 사자는 뭐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를 기록한 말라기 주의 사자하고 또 다른 주의 사자, 나의 사자를 여호와께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할 때도 여기서 언약의 사자도 똑같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죠. 사자라는 개념을 우리는 조금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라크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사도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천사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천사, 일곱 교회의 천사,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 결국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장 7절을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그 말라기라는 이름과도 어울리게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역할을 받은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그 사자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그 직분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1장, 2장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할 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무엇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내가 이미 벌써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의 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라라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제사장들이 욕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잘못으로 다른 제사장들이 욕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럼 그냥 쉽게 말하면 얼굴에 똥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똥이 어떤 똥이에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안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니까 절기에 백성들이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 다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쓰잘데없는 오물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것과 함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정말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회자의 잘못인 것이죠. 그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기는 해요. 사역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 가지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을 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이전에 있었던 목사의 잘못으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가? 이전에 선배 목사의 잘못으로 왜 젊은 목사들이 힘들어해야 하는가? 다른 목사들이 잘못한 것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렇게 지금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여러분 아까도 명령을 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의 어떤 사역자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그런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우신 그 언약이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항상 있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과 평강을 주는 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내가 평안하고 평강을 얻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좋은 대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은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참된 생명과 그 평강은 오직 주를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얻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 맺은 그 레위,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을 두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레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것, 그 진리의 법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 불의함이 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지금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곰곰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법을 선포해야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목회자들과 목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참된 지식인 것이죠.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며 그 진리를 선포함이 그 입술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듣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면 전하는 자는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그 입에서 선포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까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자가 뭐라고요? 말라크, 메신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사역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입술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지키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을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그럴싸하게 싸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수많은 사역자들과 목사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옳은 길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옳은 길에서 떠난 것이에요? 바로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제사장이 걸어야 할 옳은 길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고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잘못했다고만 하십니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의 직분이고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주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깨트리는 것이에요.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의 길, 그 옳은 길을 지키며 그것을 걷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말라기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주의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짓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데 그 율법을 행하는데 치우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형식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행하고 어떤 희생의 제물도 갖다가 바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율법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가르치며 믿음의 사람들이 치우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의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행하여야 가르쳐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가르치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희도 버림을 당하고 너희도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목사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배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한 목회자의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은 앞에서 지금 말씀을 떠들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면 신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사역자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있어요. 그걸 부인할 생각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목사만의 몫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직분과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의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나아간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1차적으로 목사들에게 있고 사역자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온 성도들에게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역을 얼마나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고요. 사역자들이 되고 그 책임을 목사들에게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방주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데미건을 그 사역과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책망받고 그들이 정말로 명예가 실추되고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세움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그 진리의 말씀만을 메신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서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과 자신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고 일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가르칠 때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훈련시키고 양육되지 않고 교회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훈련시켜 주의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였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권위가 사라졌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였기에 교회는 언제든지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또 목회자들을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역할과 사명이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증거해야 하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그들의 표정과 반응이 보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부교육자들이지만 담임 목사님 없는 가운데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연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이제 또 청빙하며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바른 목회를,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 이루어질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사람들과 타협하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진리에서 치우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며 가르치는, 선포하며 그 땅의 복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18분의 선교사님과 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오늘 남희연 집사님이 오후에 수술 시간이 잡혔습니다. 오후 2시인가로 제가 연락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말라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생각함으로 또 9월을 마치고 또 구약성경을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약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되도록 부르셨음에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행하는 거짓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직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사자들이 주의 사자로서의 바른 그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바르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목양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 당회의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그 땅 가운데서 타협하며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남희연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온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또 많은 아파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